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시작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성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성하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 하이, 성약 청년들 하이 이 말을 줄여서 하는 인사인데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한번 청년들의 언어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하, 성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또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그 기간부터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라는 주제로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발견하라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회복과 개혁의 작업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써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반드시 즉각적이고 또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즉시 온 전역에 퍼져 있는 산당들 그리고 우상의 문화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 은밀한 죄, 또 우리가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죄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내가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세 번째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22절에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에는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이 이 세 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행했었던 많은 업적들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였기에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소중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유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한 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낡아졌고 또 쉽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쉽지 않은 과정들, 또 어떤 일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은 단 하루였지만 7일간 지켜야 하는 무교절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자신이 거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수고가 필요했고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유월절이 지켜지는 시기는 3월에서 4월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기간이었는데 이 8일 동안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8일 동안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되니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2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외세 침략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을 때 그 시기에 어떤 침략이 있게 된다면 당장 싸워야 할 그러한 어떤 전력이 없는, 군인이 없는, 그래서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고해야 될 것, 또 희생해야 될 부분, 또 걱정들,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떤 나라에 관련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들을 전혀 모르시거나 알고도 무시하신 채 그들에게 그냥 무작정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절기를 지키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었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도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두 눈으로 목도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도 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절기를 잊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했던 이 유월절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게 되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현실적인 문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또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낡아지고 무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주는 가치들, 그 만족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끈을 완전히 놓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저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드리러 오지만 형식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아무런 감격과 감사 없이 그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러한 모습들이 쌓여서 더 쌓이지 못해서 이제는 터져버려서 오늘날 교회가, 또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근심거리로, 염려거리로, 그저 욕바지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해서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힘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붙들며 살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수련의 기간부터 이 3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3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힘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될 때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